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이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먼저 우리 대학부 친구들이 많이 와줘서 참 감사하고요. 인터내셔널 미니스트리도 여기 와 계시고, 그러면 정말 여기가 국제 그리스도 교회구나. 이런 걸 느끼게 돼요. 이번에 ICMC 다녀오면서 희성이가 마음고생을 좀 했나 봅니다. MBTI 유형 얘기를 했는데 저도 같은 유형에 속해서 약속 시간 늦는 사람, 같이 뭐 하자고 했는데 안 나타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찾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희성이 마음 조금 공감이 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네, 희성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같이 했던 친구들은 안심하고 아마 따라다니면서 여정을 즐겼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하고 여러분께서는 함께 열왕기 하에 있는 히스기야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예배를 보고 난 히스기야 왕인데요. 잠깐 화면을 일부러 좀 끄고 배경 설명, 그러니까 좀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야기들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B 한번 눌러주실래요? 오케이. 잠깐 배경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특히 이스라엘 역사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짚어주는 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아시다시피 이 지중해 이쪽 끝자락에 있죠. 그리고 거기서 왼쪽 아래로 내려가면 아프리카로 연결됩니다. 거기에는 강대국 이집트가 있고요. 또 고대 이스라엘의 오른쪽 북동쪽으로 가면 당시의 최강국 중에 하나가 아시리아예요. 이 아시리아는 지금의 시리아와 이라크 지역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인공이 되는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왕이에요. 그리고 바로 위쪽에는 북쪽에 이스라엘이 있죠. 원래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는 이게 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물러나고 나서 내전이 발생하죠. 그리고 나라가 둘로 갈리는데 북쪽으로는 10개의 지파가 가고 남쪽에 2개가 남습니다. 자,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덩치도 크고 땅도 넓고 인구도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남쪽 유다가 좀 더 기억에 남죠? 왜냐하면 먼저 북쪽이 망하고 남쪽 유다가 살아남았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엔 유다가 더 큰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작은 나라예요. 지파는 딱 2개. 유다 지파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둘 관계는 형제 나라이기는 한데 원래 형제 나라가 제일 자주 싸우는 거 아시죠? 우리도 남북한이 가깝지만 치열하게 싸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둘 사이는 항상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 관계가 안 좋은 상태에서 북쪽 이스라엘을 아시리아가 쳐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아시리아와 이집트 사이는 무역을 하든 전쟁을 하든 꼭 이스라엘에서 만나게 돼요. 그런 상황에서 북쪽 이스라엘 이야기 그리고 남쪽 유다 이야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흔들리는 국제 정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엘라의 아들 호세아 왕 제7년에 아시리아의 살만 아셀 왕이 사마리아를 포위하여 새해 만에 그 도성을 함락시켰다. 곧 히스기야 제6년과 이스라엘 호세아 왕 제9년에 그들이 사마리아를 함락시킨 것이다. 아시리아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사로잡아 가서 그들을 할라와 고산 강가의 하볼과 메대의 여러 성읍에 이주시켰다. 워낙 낯선 이름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좀 힘들어해요. 근데 본질은 이겁니다. 북쪽 이스라엘에 아시리아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수도인 사마리아를 포위합니다. 3년간 이 사마리아를 공격해서 결국에는 망합니다. 여러분, 이웃나라가 그것도 그냥 이웃나라도 아니고 형제나라가 전쟁에서 망하면 어떻게 느낄까요, 사람들이? 불안하죠. 과연 아시리아가
아시리아가 이스라엘만 공격하고 끝날 것인가? 남유다는 가만둘 것인가?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도 뉴스를 켜면은 전쟁 소식을 좀 듣죠? 네. 유럽에서도 지금 전쟁 중이고 중동에서도 전쟁 중입니다. 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많은 유럽 사람들이 놀랐겠지만 그 중에서 유독 깜짝 놀란 사람들은 폴란드 사람들인가 봐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하고 긴 국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러시아 군대가 벨라루스에 주둔하면서 벨라루스가 바로 우크라이나 위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서 쳐들어오면 이것도 심각한 문제. 근데 폴란드가 벨라루스하고도 국경을 맞닿아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만약에 이 전쟁이 안 좋게 끝나면 그 다음 러시아의 목표는 어디가 된다? 폴란드가 될 수 있다고 걱정이 드는 거죠. 물론 러시아 사람들이 그렇게 무모한 짓 안 하겠지만 걱정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폴란드가 적극적으로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면서 제발 좀 싸워달라. 그러다 보니까 자기 무기가 다 떨어졌어요. 그럼 이제 무기를 사와야죠. 어디서?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사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무기 수출을 잘 해오기는 했지만 올해 정말 작년 대비 거의 3배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46%를 폴란드가 혼자 다 사갑니다. 얼마나 걱정이 됐으면 그렇겠어요. 자, 이 이야기를 우리 개인 버전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여러분 삶은 좀 안전한가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삶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와, 이 사람 삶 정말 힘들다. 걱정된다.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사실은 그렇게까지 못 느껴요. 왜냐? 우리가 제자로 산 지가 벌써 20여 년이 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교회 친구들이 제일 많아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교회 친구밖에 안 남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 아래 다들 비교적 잘 살아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사탄으로부터 공격받고 있다는 사실을 종종 우리가 잊어버립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객관적인 통계 하나만 봅시다.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자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OECD라고 하는 단체가 있죠. 전 세계에서 비교적 잘 삽니다 하는 나라 38개가 모여서 서로 조사도 하고 자료도 주고받고 여러 가지를 함께 하는데 여기서는 자살률도 조사합니다. 인구 10만 명당 몇 명이나 한 해에 자살하는가? OECD 평균은 11.1명입니다. 대한민국 평균은 24.1명입니다. 2배가 넘습니다. 2018년부터 20년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었고요. 올해 6월 22일 SBS 뉴스를 보면 지난 한 해 한국에서 하루 평균 자살자는 39명을 좀 넘어서 40명 정도 됩니다. 1시간에 2명 정도가 자살합니다. 이 예배가 끝날 쯤 2명이 죽어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사탄으로부터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있을 때는 몰라요. 우리가 성경을 같이 외부에 있는 사람들하고 공부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깨어나는데 정말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을 초대하는 게 과거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였다면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해보시길 바라요. 공부를 해보면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보호하고 계신지, 또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위기 속에 살고 있는지. 자, 이렇게 공격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이 망하자 히스기야는 도대체 저 나라는 왜 망했을까? 그걸 알아야 우리도 방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18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즉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의 언약을 깨뜨렸으며 주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순종하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한 나라가 망하는 이유가 단지
종교적으로 신앙심이 약해졌기 때문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훨씬 더 복잡한 이유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이렇게 읽고 나면 성경은 정말 시야가 좁다. 아니 아무렴 하나님 말씀 안 따랐다고 나라가 망해? 그렇게 나라가 허술한 거야?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죠. 말뜻 자체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이름 안에 하나님이 있는데 정작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다고? 그럼 뭐가 잘못돼도 심각하게 잘못된 거 아닌가요? 자, 그렇다면 자신의 본질을 잃어버린 나라에서 정치적으로는 갈등이 없고 경제적으로는 빈부격차가 작고 사회적으로는 약자를 보호할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신앙심을 잃어버린 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정치적 갈등도 극심화되고 빈부격차도 심해지고. 왜요? 사람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많은 갈등 요소들이 있죠. 불과 지난 겨울과 여름, 봄 거치면서 우리가 알게 된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굿을 그렇게 많이 해요. 심지어 나라를 이끄는 리더도 구술해요. 그리고 점을 보고 장관을 뽑아. 관상을 보고. 이게 상식적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정말 위험했던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창조주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과연 누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누군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내 삶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를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요? 기독교인들이 그걸 하지 않으면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창조주를 두려워할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거룩한 신 이를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모해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존경하기도 하고 또 두려움감도 생기시나요? 아니면 너무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읽어온 나머지 혹시 친근해지기만 한 건 아닌가요? 가끔은 이제 인터넷이나 인스타그램 이런 자료들을 보면 오늘 하나님과 데이트.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말 안에다 보면 이런 생각 들어요. 약간 하나님이 심리치료사가 되신 것 같다. 내가 아쉬울 때 위로받기 위해 하나님을 찾아가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며 따르려고 하는 노력은 글쎄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 같지 않다. 누가 그걸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히스기야는 두려운 마음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형제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다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럼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이 나라를 일깨워 하나님께 돌아가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했던 것이 신앙개혁입니다. 읽어볼게요. 그는 산당을 헐어버렸고 돌기둥을 부수었으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다. 그는 또한 모세가 만든 구리뱀도 산산조각으로 깨뜨려버렸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도 느우스단이라고 부르는 그 구리뱀에게 분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 하나씩 좀 살펴봅시다. 산당. 산당은 산에 제단을 쌓은 걸 말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건 아니에요. 실제 산당을 발굴한 사람들은 생각보다 규모가 작다고 의아해할 정도로 낮은 언덕입니다. 원래 목적은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헤브론처럼 중요한 도시에 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 제각기 사는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다가 나중에는 바알에게도 제사 드리고 아스라에게도 제사 드리면서 산당은 이제 우상 숭배의 근원지처럼 변해버렸죠. 당연히 그걸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신상도 목상도 없앴습니다.
그런데 여기 특이한 게 하나 있죠. 구리뱀을 없앱니다. 이 구리뱀이 뭔지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가 보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데리고 나왔을 때 문제가 한번 발생하죠. 그리고 독뱀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물고 다녔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놋뱀, 구리뱀을 만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모두가 볼 수 있게 막대기에다가 올려놓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치료가 됐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국보 아닙니까? 국가의 보물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깨부셨어요. 왜? 어느새 이게 우상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거기에다가 분향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상황 한번 볼까요? 우리 국제 그리스도의 교회, 한때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교회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문제들이 좀 있었죠. 그리고 이 문제가 커지다 보니까 이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바꾸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2002년, 3년을 거치면서 이제 과거처럼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하거나 강압적으로 말하는 문화는 좀 사라지고 서로 조용히 권면하고 매너 있게 잘 지내기 시작했어요. 나쁜 건 아니죠. 그 와중에 사람들의 마음의 위로도 받고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만 구리뱀도 나타나기 시작했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제 도전 주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죄고백도 줄어들었습니다. 전임 목회자들도 예전에는 이렇게 순회하면서 목회를 했다면 이제 순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자리에 계속 머무르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 많으니까 누군가가 한 자리에서 후임자 없이 20년 일했다.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표현에 쓰면 고인물이 되죠. 이거 다 알고 어디가 문제가 날지도 다 예상도 하고 뛰어난 전문성도 갖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아무도 못 건드리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면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죠. 실제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른바 독성 리더십이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교회를 사유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런 시도를 보고 우리가 참지 않았죠. 이건 바꿔야 된다. 그래서 문제를 끄집어내서 빛 가운데로 가져오고 이거를 처리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구리뱀은 여러분 처음에 만들 때 좋았던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좋은 것도 언제든 구리뱀이 될 수 있습니다. 강남교회가 지금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안에 구리뱀은 없을까요? 있겠죠. 지금은 좋은 용도로 쓰이지만 이대로 그냥 두면 나중에 뭐가 될지 모르는 것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운영위원회인 것 같아요. 운영위원회, 저도 그 안에 속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분들이 지금 3년 가까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있지만 언제 구리뱀으로 변할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타락하지 않도록 마음이 사적인 욕심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기도도 해주셔야 되지만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사임시키고 사람을 바꾸시는 거예요. 지금 운영위원회 바로 엊그제도 저녁 시간에 회의를 했는데 정말 수고하는 모습을 보지만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나이들이 좀 많으시다. 약간 장로교회가 된 것 같아요, 우리가. 50대, 60대가 대부분이에요. 우리 교회의 구성의 비율을 감안해 보면 40대 인물들이 더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있는 분들 타락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조만간에 물러나라고 해주세요. 그때 이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누구도 자기 의에 빠져서 구리뱀이 되지 못하도록 서로 붙잡고 권면하고 경계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나라가 히스기야가 이끄는 유다가 정신을 좀 차렸습니다. 그리고 독립의 의지를 불태웁니다. 그러자 아시리아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라, 너는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못 봤어? 정신을 못 차리네? 그럼 내가 간다. 그리고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직접 나타나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엄청난 모욕을 줍니다. 여러분이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 그 구절을 읽어보면 특히 19장에서 일부러 히브리 말로 모욕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대신들이 중동 지방의 공용어인 아람어로 이야기해달라. 우리 백성들이 다 듣지 않느냐 그랬더니 다 들으라고 하는 말이다. 너희들의 왕이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제대로 일을 하냐? 너희의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했다. 이 나라 가서 치라고. 근거 없는 가짜 뉴스를 던지면서 사람들 마음을 흔들어요. 그리고 나서 편지까지 보냅니다. 모욕적인 편지를 받은 사람 참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전 앞에 가서 편지를 땅에 딱 놓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긴 얘기지만 좀 읽어볼게요.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 눈여겨 보아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전한 저 사네립의 망언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 참으로 아시리아의 왕들이 여러 나라와 그 땅을 마구 짓밟아 버렸습니다. 여러 민족이 믿는 신들을 모두 불에 던져 태웠습니다. 물론 그것들은 참 신이 아니라 다만 나무와 돌로 만든 것이기에 아시리아 왕들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주 우리의 하나님 이제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한 나라의 왕이 성을 둘러싼 군대를 보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협상을 해볼까?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피해로 상황을 마무리할까? 할 수 있었겠죠. 만약에 히스기야가 세속적이었다면 어쩌면 북이스라엘이 망한 걸 보고도 좋아했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피난민들이 대거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인구도 늘었고 인구가 늘면 세금도 늘고 또 군대도 크게 키울 수 있잖아요. 이렇게 현실적인 셈을 해보면 훨씬 좋은 것 같지만 히스기야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바라실까? 그래서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이것 좀 읽어보십시오. 세상에 이딴 소리를 했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실 겁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오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제 곧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군대를 치실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네 나라로 돌아갈 것이며 거기서 왕 사네립은 죽을 겁니다. 버티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견디면 풀려납니다. 실제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이 아시리아 군대의 18만 5천 명이 사망합니다. 학자들은 이게 아마 전염병이 아닐까라고 추정은 해요. 알 수는 없죠. 어쨌거나 갑작스럽게 많은 군인들이 죽자 아시리아 군도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철수를 하죠. 그리고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대로 사네립 왕은 자기 궁에 들어갔다가 어이없게도 자기 아들의 칼에 맞아서 암살을 당합니다. 이때부터 아시리아는 기울기 시작했고 다시는 여기를 건들지 못하게 되죠. 물론 그렇다고 남유다가 편안하게 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빌론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남유다도 망하게 되죠. 저는 이번에 이 세 개의 장을 공부했어요. 챕터 3개를 공부하면서 한 나라를 이끄는 왕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고민을 좀 하게 됐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능력을 초청하고 부탁하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냥 듣기 좋은 감언 이설로 사람들을 위로할 수는 있겠지만 전쟁은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는 신앙생활이 과연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영프로 제자 한 명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지내니? 그랬더니 직장 생활을 해서 지금 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생활이 좋기는 한데 급여가 많지 않아요, 형. 이 정도 급여로는 결혼하는 것도 좀 힘들 것 같고 걱정이 많아요.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말을 해놓고 나서 자기 깜짝 놀랐나 봐요. 제가 좀 많이 세상적으로 변한 것 같지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펼쳐놓고 또 제가 그 나이 때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제 형제들이, 우리 형제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거 할 때 약간 신나잖아요. 무용담 하듯이. 날짜 정하고 이직기도 하고 이직하고 뭐 이런 거 우리 안에서는 그냥 뭐 그러는 거지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해줬더니 깜짝 놀라요. 그렇게 생활을 했냐고. 야, 우리는 원래 이직할 때 날짜 정하고 기도해. 그럼 그냥 가는 거야. 진짜요? 다 그러고 살았어. 근데 그 친구 보내고 나서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와,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게 일을 하셨다. 그때만 일하신 게 아니에요. 저희 집을 생각해 보면 지난 몇 년간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아시겠지만 저희 아들이 세례를 받았고 부모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희 집을 아시는 분들, 제가 제자 생활 초기에 막 도망 다니고 살고 이랬던 걸 기억하시는 분들, 제가 결혼식 갔다가 결혼식 망칠까봐 결혼식장에서 막 도망가고 이랬던 경험도 있었고, 근데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드리고 예배드려요. 와, 이게 제자의 삶이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허술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올해 좀 꿈꾸는 게 생겼습니다. 연말쯤에 제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또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을 정도의 꿈을 하나 꾸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거든요. 저의 상상력이 부족한 게 문제지 하나님의 능력은 부족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 여러분이 무엇을 하실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저는 세 가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의 가족, 친척, 친구, 직장 동료들 한번 삶이 어떤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현실적으로 도와주실 수 있으면 도와주시고 또 교회에 초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변 나라가, 주변 사람들이 삶이 망가지는데 우리는 안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순망치한 이런 단어 기억나세요? 한자 성어. 입술이 망하면 이가 시린다. 이웃이 어렵게 사는데 제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그게 우리를 돕는 겁니다. 두 번째, 교회 안에서 누구도 구리뱀이 되지 못하게 막아주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구리뱀이 되는 것 같으면 빨리 얘기하세요. 나 이런 면에서 예전보다 좀 딱딱해지는 것 같아. 교만해지는 것 같아. 나 스스로가 의롭고 잘난 것 같아. 나 없으면 이 교회 안 돌아갈 것 같은데 나 이거 어떡하지? 우리 서로 도와주십시다. 아무도 구리뱀이 되지 못하도록.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그게 상식적으로 되겠어? 라는 일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어요. 이루지 못하고 나서 하나님이 예전 같지 않으셔, 능력이 없으셔, 그거는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여러분 삶 안에서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이야기로 저는 그동안 준비했던 새 왕 이야기. 하나님을 찾으려다가 안타깝게도 흐지부지 된 솔로몬에 대해서 배우셨고요. 남유다 끝자락에 유다의 신앙심을 다시 불지폈던 요시야 왕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는 중간에 있었던 히스기야 왕 이야기를 했습니다. 낯설게 읽었던 구약 성경 구절들이 좀 친근하게 느껴지셨다면 다행이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